여러분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또한 답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본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어둡고 슬퍼 보였다고 합니다. 얼굴은 시무룩하고 찬송은 장송곡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목사님께 물었대요.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슬프게 예수를 믿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때 한국 목사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때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밝고 친절하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럽 사람이 또 미국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여행 중에 또 주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야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저쪽으로 가라라고 손짓으로 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 간신히 찾아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다시 그 경찰을 만났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까 당신이 나에게 교회를 소개했는데 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찾기도 힘들던데 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주일날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여러분, 밝기 때문에 믿음이 좋지는 않지만 믿음이 좋으면 밝지 않겠습니까? 밝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밝고 또 긍정적이니까 밝고 또 인생을 즐기며 사니까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감옥에 있었어도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로마에서 각각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보통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2000년 전에 그 감옥은 얼마나 힘든 감옥입니까? 습기가 가득 찬 지하실에 벌레는 기어다니고 온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인 채 하루하루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형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이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만 9번이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그 힘든 감옥에서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법을 배운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감옥과는 아무 상관없는 환경에 살면서도 인생이 즐겁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짧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법인데,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기쁜 관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지금 감옥에서 했다라는 말씀 앞에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또한 9번이나 기뻐하라라고 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서 한 이 말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명령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성경이 명령형으로 말하고, 더구나 지금 안 되니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데 명령으로 말하며 지금 잘 되는데 현재형으로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본래 기쁘게 사시는 분인 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감정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엄하시면서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좀처럼 웃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쁘게 하고 웃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도 안 웃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갖 재롱을 피워서 기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과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웃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웃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웃고 살면 하나님도 웃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즐겁게 사는 것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해요. 왜 바울은 기쁨의 두 번째 요소로 이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이 기쁘게 살아도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살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행복한 인간관계의 핵심을 지금 관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관용이 아니라 지금 너의 관용, 곧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나에게서 나오고 또한 그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과 행복하게 사는데 핵심적인 교훈이 될까요? 철학자 헤겔이 말한 대로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내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근거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나 그 행동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우리 판단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0%,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90%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고 행동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말과 행동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내 존재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관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인간관계의 전부라면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최종 평가자는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옳을 때 인정해주고 옳지 않을 때 잊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달달한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옳을 때 인정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옳지 않을 때 잊어주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옳을 때 옳다고 말하고 옳지 않을 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옳을 때 옳다고 하지만 옳지 않을 때는 슬그머니 모른 척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상대방이 했지만 관용은 내가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또 좋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항상 옳지 않듯이
아내의 말과 행동도 항상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 잘 넘어가는 것, 그것이 좋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남의 관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 관용입니다. 일부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즐겁게 사는 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즐겁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 즐겁게 사는 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이어진 이 행복한 삶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또한 모든 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종류의 삶에 다 해당되는 삶의 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에 토를 달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구원도, 은혜도, 용서도, 축복도 다 예수님 한 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일은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심한 금욕주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했듯이 죄인과 같이 식탁에 앉지 않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싫어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마태라든지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런 일들을 성경 가운데서 이런 잔치가 비유로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이 소위 금욕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지나친 나머지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지나는 행동은 모두 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붙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세상을. 둘째는 맛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음식을. 셋째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몸을.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또한 하게 될 텐데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모든 식물도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면 떡과 포도주도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듯이 하나님은 유머도 없고 무서운 분이 절대로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심각하게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웃고 다니는 것은 경박한 신앙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면 심각한 사람만 있고 천국에 가면 웃는 사람만 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수도사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소리내서 웃지 말아야 경건한 신앙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실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기쁘게 믿음이 좋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몸은 학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잔치를 자주 하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 15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감탄하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사람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또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이 위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안으로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나아가 모든 것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이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가정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2월 27일에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신명나게 놀아보지 않을래?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신나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면서 캄보디아로 떠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 모두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미소 지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즐겁게 살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또 사람들과 즐겁게 또 모든 것을 즐겁게 함으로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미소 지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주 남성교회 교우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